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1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게 상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드르사에 있는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 그의 친구이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로보암 왕조가 이렇게 바하사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그 바하사 왕조가 그 아들 때에 시므리에게 모반을 당해 집안 모든 가족이 멸절당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 제3년 이스라엘 왕이 된 바하사도 이전 왕들처럼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인 그는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견고함을 보장받아서 다윗 왕조와 유다 중심의 두 지파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가 모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파 간의 갈등과 경쟁이 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북이스라엘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왕들도 다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순종하면 다윗에게 주어진 견고한 왕국을 그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이 순종했다면 북이스라엘도 견고한 왕조를 만들 수 있었고 견고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악행을 거듭하는 왕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바라볼 때에 그 인간의 죄의 분량과 길이와 양을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죄악은 사실 다 같이 우리에게 다 같은 죄가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평생 죄를 지어도 한순간에 죄를 사해 주시고 평생 선한 일을 하더라도 죄 짓는 한순간 주님께서 그 죄의 심각성에 따라서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죄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는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더 죄를 짓는 죄인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계산 방식일 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중심의 사고 방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인간에 대해서 그 죄를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본질의 문제는 제사를 드릴지라도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 죄 사함을 받기 전까지 동물을 통한 제사를 통해서 인간들의 죄를 덮었을 뿐입니다. 죄의 문제의 심각성은 시간을 지나면서 그 죄의 심각성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처음에는 불안하고 떨리고 경계하지만 어느 순간은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를 한번 드리면 죄가 다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쩌면 제사까지 가볍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잊어버리고 제사의 중요성도 소중함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반역을 일으킨 바하사에게 임합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아들 가족 모두를 멸했습니다. 그 바하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통해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아멘.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왕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로보암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하사를 들어썼다고 오늘 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하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하사를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그 티끌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존재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권력을 풍부하게 가진 사람이나 권력을 갖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티끌 같은 흙으로 만든 우리가 인간의 본질인 흙이라는 것을, 티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떤 많은 물질을 가졌을지라도 큰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그 우리가 흙 같은 존재이고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한 일도 없어지고 자랑한 일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한 일 역시 없어질 것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신 것인지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겸손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하사에게 말합니다. 누가 들었었는지 어디서 들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바하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집을 쓸어버리겠다고 하면서 3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집처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항상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합니다. 악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과 악한 길과 그리고 악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운데 선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바하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하사는 결국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 반역으로 인해 아버지가 행한 일보다 더 처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바하사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분쟁이 있는데 남유다에서는 아사 왕이 계속 집권 중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이렇게 계속 한 왕이 집권하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정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반을 낳고 피를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라가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반역이 일어납니다. 엘라가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 있을 때에 병거를 절반 맡은 자신의 부하 시므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모반을 한 시므리는 외국 출신 용병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름의 형식이 유대인들의 이름의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전쟁 중에 병거의 절반을 통솔하고 있는 시므리가 치안 왕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병거의 절반을 통솔하는
위치에 올랐다면 우리 생각에는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게 되면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시므리가 권력을 더 갖고 싶어 했고 취해 있는 왕을 볼 때에 어쩌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잘못 사용하여 모반을 하고 그 모반이 폭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역으로 왕권을 취했던 바하사 그 아들도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 그의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아멘.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므리는 반역을 일으켜서 바하사의 온 가족을, 온 집안 사람들을 멸하게 됩니다. 시므리는 엘라뿐만 아니라 바하사 가문의 전체를 몰살합니다. 바하사가 여로보암 집안에 행했던 대로 시므리도 바하사에 속한 모든 남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후의 예언처럼 바하사와 관련된 자들의 시신은 여로보암 가문 사람들처럼 매장되지 못하고 성읍의 개나 들의 새의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돌아오지 않은 바하사의 집안 역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로써 예후를 통해 바하사에게 선언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바하사의 왕국의 파국은 여로보암 왕조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바하사의 모든 죄, 엘라의 죄, 그들이 범죄하고 같은 이 죄를 반복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에 대한 언급은 바하사의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특히 이스라엘을 헛된 것으로 이끈 일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헛된 것들은 우상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헛된 것들의 표현은 신명기 32장 21절에 허무한 것으로 사용됐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허무한 것들은 우상에 관련된 것이며, 우상에 관련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왕인 시므리는 7일 동안 짧은 통치를 하게 됩니다. 7일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바하사 집안에 진멸하고 그 바하사의 집안을 진멸하는데 모든 일을 다 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라 왕이 살해한 시므리의 사건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 왕궁으로 돌아와 왕궁을 압박해서 성읍이 함락되고, 그 상황 가운데 시므리는 성읍을 불태우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왕들 역시 선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왕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고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그 탐욕은 결국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이끌고, 그 죄악의 길에 속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악한 왕의 모습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길에 가고 악인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세웠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하고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초청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호흡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새소식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귀한 가정을 이루는 우리 초청교회 2명의 청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초청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박중원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촌 가운데 있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